지난 시간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를 입은 한 만삭인 여자의 그런 표적과 사내 아이의 출산, 또 사내 아이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계시록 13장은 이제는 원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후반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좀 더 상세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정말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등장하게 되는 이 적 그리스도의 본색, 그 실제적인 정체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말씀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우리의 또 신앙과 또 이 시대와 징조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참으로 멀리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만삭인 여인과 사내 아이, 출생하는 그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붉은 용, 그 사탄이죠.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사내 아이는 그 자리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용 사탄은 하늘 그 자리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싸우게 되고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9장 말씀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 곧 대환란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9장 말씀에서 가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다섯 개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 별 하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의 손에 무저갱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어요. 열었더니 황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탄이 이 무저갱을 연 아주 본래적인 목적은 황충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라고 말하죠. 아바돈 파괴라는 뜻이고 아볼론 파괴하다 뭐 이런 명사 또 동사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파괴자라는 뜻이죠. 파괴한다는 뜻이겠죠. 이름이 파괴자이니까 얼마나 그 파괴가 강력하고 또 무자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 용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을 때 무저갱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열었는데 왜 열었습니까? 본래적인 이유와 목적은 황충도 황충이지만 사실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일컫는 그 황충들의 임금인 즉 그리스도를 무저갱에서부터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렇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무저갱의 입구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죠. 적 그리스도가 무정에게서부터 올라온다. 물론 적 그리스도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무정에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영혼, 적그리스도, 사람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데 이제는 그 육체 속에 들어가게 될 적그리스도의 영혼이 이제는 열쇠로 열므로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12장에서는 그 용은 사탄을 묘사한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용이 아니죠.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매우 괴물스러운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표범 닮았고 곰닭과도 같고 사자와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이게는 그냥 괴상망측하고 정말 흉측한 모습, 막 두려운 모습,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외형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피 대상이겠구나. 사람들이 그냥 얼굴을 고개를 보자마자 돌려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표현은 표범, 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그 본성이나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곰의 모습을 가진 건 아니고 사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의 어떤 특성, 특별히 좋은 점, 뛰어난 점을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귀하고 흉측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트랙티브하고 뭔가 더 마음이 가고 우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의 인상이 주는 인상이 표범, 이 메인 그런 어트랙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도 같고도 사자와도 같다, 부분적으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표범은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해석을 해놓았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7장에서도 그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의 어떤 모습, 그리스 사람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곰 그러면 이거는 페르시아, 바사의 페르시아 사람 같은 모습도 있고, 사자 이 바벨론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같은 모습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아니면 이란 사람 같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 저거 지금 조금씩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표범, 그리스와 같은 그런 인상이 가장 주된 인상이다. 이게 또 더 그냥 집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리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이 표범으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같은 어떤 풍무,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막 덩치가 크고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미소년 같은 아주 그냥 그런 이쁜 모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이라는 말 속에 지금 알렉산더와 같은 아름다운 미청년 같은 모습, 또 곰, 바사의 고레스 같은 아주 지략적인 사람, 그죠? 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 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그죠? 그런 위엄과 어떤 그런 대단한 포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풍모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보지만 그냥 뭔가 끌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단박에 그냥 마치 아이돌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막 끌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뿔이 10개가 있는데 뿔 위에 10개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뿔은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집행, 어떤 일을 권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는 거기에 비해서 통치, 명령하는 곳이니까 뿔 위에 면류관이 있다라는 게 뿔이 10개니까 10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집행하는 행동대장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용으로 비유했는데 용도 똑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그 면류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있다. 왜? 용이 통치하고 용이 명령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졌지만 분명하게 누가 더 머리인지를 성경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머리들 위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되다라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사람,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머리들에 있다. 7 머리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 7 머리들은 쭉 계속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해석해 보게 되면 결국 로마의 황제들 중에 7명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7명, 그 7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참남된 이름인데, 참남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런 황제들이 있는데, 그 황제들 중에서 특별히 7명, 이 바로 이 7머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또 적그리스도 7머리를 가진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로마 황제의 7명, 특별히 그 지명된 7명들은 그냥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화신과 같은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근데 왜 이제서야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했나요?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타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첫째 인을 언제 뗐나요? 6장이잖아요. 왜 6장이죠? 6개의 인을 6장에서 뗍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첫째 인을 떼고 6번째까지 다 뗐습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막 세상 중에 나타나서 그냥 7년 평화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새로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맹활약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13장에 와서 어떤 시점입니까? 이 13장은 대환란의 시점이에요. 7번째 지금 인이 떨어지고 이제는 그 속에 있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대환란, 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 속에 이제는 13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왜 이때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나타나고 등장하고 활약 중에 있지만,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죠.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 지상에 이미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는 그 영혼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혼이 죽어지고 새로운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 속에 교체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체되려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적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3년 반이 딱 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대환란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죽게 되어져요. 죽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영혼이 분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분리되고 빠져나올 때 다른 영혼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또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물이 하나가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지금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으니까 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7머리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그런 본성을 갖고
나타내고 살다가 이제는 그중에 이제는 한 머리의 시간에 이르게 됐는데 그 머리를 통하여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고 적그리스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머리가 죽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는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까? 저는 죽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죽은 것 같은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그것까지 뭐 환호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처럼 죽고 부활하는 것을 흉내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 같더니라는 것은 정말로 죽은 거예요.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아마 3일 뒤에 이 적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를 세례 요한같이 세우는 것까지 다 흉내내니까 뭐 똑같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막 세상이 더 들뜨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세상이 다 보았는데 딱 살아난다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크게 그를 환호하고 이제는 아주 완전히 그에게 빠져들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영혼, 무적행의 사자 임금, 아바돈, 아볼론, 파괴자이죠. 그 영혼으로 교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이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죠. 아바돈, 말 그대로 파괴자, 그냥 born to destroy, 그냥 파괴를 위해 태어났어요.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정체 본색을 이때부터는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가사의한 어떤 재능, 기적적인 능력, 또 사람들을 매혹하고 뭐 얼굴이 좀 그냥 fierce, 사나운 막 불타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어떤 attraction을 가지고 또 다재다능하죠. 지혜가 있죠. 위대한 통치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일을 그냥 추진하는 추진력, 능력 이런 게 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하나의 초자연적인 인물 같아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또 말을 들어보게 되면 박애주의자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인류의 친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왔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이 세계 민족에 우뚝 세워주는 황금 시대를 열어줄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까지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친구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그를 덥석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고 아버지와 지금 나는 하나다라고 말을 했더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전부라고 말하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너희가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요새 나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혹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그분을 좋아하고 정말 위대한 정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의 말과 또 이렇게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할 일,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해가는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언뜻 막 이렇게 깜빡깜빡 와, 이 사람 정말 혹시 정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훨씬 더 강하고 10배 이상 강하고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의 등장에서부터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외교술로 자기가 딱 이렇게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 아닙니다. 더욱 강력한 어떤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순간, 이는 이 지상에 살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영혼이 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습니다. 그때 가면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미리 우리가 앞서서 당겨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절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예요. 여러분, 지상 가운데 7산, 7언덕으로 조성된 도시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매우 독특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로마밖에서는 7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7산은 로마입니다. 7왕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들이 되겠죠. 5은 망하였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시대, 생존 당시의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 있고, 그 황제가 6번째 왕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저기 유배를 보내죠. 그래서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이 7번째 왕이죠.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말은 잠깐 동안 계속하고 잠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난다,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는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8번째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었던 왕이다. 시방은 없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6째 황제도 아니고 7째 황제도 아니고 6째 황제 이전에 있었던 5 황제 속에 들어있겠죠. 그 5 황제 중에서 와서 8번째 황제가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7번째 로마 황제죠. 로마 제국의 부활을 외치면서, 로마의 황제니까요. 자기는 적 그리스도이지만 겉으로는 로마 황제니까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이미 망했지만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그 어떤 이름과 명맥이 지금도 살아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13장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또 17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이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여자에 대한 그런 이상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 여자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로마 카톨릭이 이 적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등장할 때는 위에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서 로마 카톨릭을 덩입고 로마 제국을 이제는 부활시키는 그런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임을 거기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로마 제국의 이름을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부활시킬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연결시키고 로마 제국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 어떤 영광을 선포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그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 적그리스도 7번째 황제가 들어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가 죽고 8번째 황제로 그 속에서 교체될 때 밖에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7번째 황제 그대로인 줄로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칼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예,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죽음 순간에 이제는 8번째 황제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교체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진리를 아니까 그냥 그래서 7째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8번째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 똑같은 적그리스도이지만 처음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는 7번째 왕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죽고 다시 깨어났을 적에는 8번째 황제의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누가 저 사람을 대적하겠는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아닌가? 정말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하셨던 것과 똑같지 않은가? 라고 심지어는 믿음의 기반이 없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왜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서 땅에 내려왔죠. 그리고는 무정을 열었죠. 그때 나와서 이제 8번째 황제의 영혼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에게 빙의가 되면서 그냥 그를 붙들고 이제는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정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이 세상을 탄압하며 지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무도한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유대인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법을 바꾸고 일시를 바꾸고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성수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정말로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온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째 적그리스도, 7째 왕이 들어가 있던 적그리스도는 세상과 평화 선언을 하고 유대인과도 또한 평화 조약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8째 황제의 영이 들어간 그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이는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자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로마의 황제 8번째 황제가 누구일까요? 일단 도미티안 황제는 절대 아니죠. 지금 시방은 있으나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6번째 황제니까 절대 아니죠. 또 7번째 황제는 나중에 올 자이니까 그는 죽게 되고 8번째 황제로 오는 그 로마 황제의 영혼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5 먼저 죽은 로마 황제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요 했던 사람이 5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참남된 자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망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의 연령을 다해서 늙어서 죽어지거나 평화롭게 죽어진 것이 아니라 권좌에서 떨어지고 살해당해서 죽은 자들, 이런 죽음을 맞이한 로마 황제가 있겠죠. 그런 5명의 황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로 외에는 다른 사람 적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숫자와 관련된 사람이죠. 적그리스도가, 그 영혼이. 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카이사르 네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숫자를 한번 세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666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 이름에도 666이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컨텍스트를 따라서 가다 보면 지금 로마 황제 5명 중에 한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네로밖에 없는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맞을 수가 있는 사람. 또 특별히 네로의 특색이 뭔가 하면 그 5명의 망한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도 최초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잔악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던 것이죠.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네로 황제, 뭐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외에는 뭐 이만큼 성경이 좁혀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만큼 좁혀 놓았으니까 5명 황제, 로마 황제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5명 중에는 네로밖에 있을 수가 없고, 네로가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다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네로의 그 영혼이 이런 대환란이 시작될 때 무적행에서 나와서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있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서 666이라는 것을 온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자기 이름, 그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바코드죠. 어떤 사람은 뭐 바코드입니까? 뭐 바코드는 그냥 물건 쓰는 때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음모론이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코드를 가지고 매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더 뭐 RFID 뭐 이렇게 돼가지, 그다음에 QR 코드 이런 거에 더 발전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코드를 우리 몸에 심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몸에 심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매매할 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코드를 한번 볼까요? 666이라고 정확히 적어놨죠. 저희 가운데 세계 가장 긴 줄로 되어 있는 게 저게 6이라는 숫자예요. 숫자를 나타냅니다. 바코드는 그 이 막대기 띠의 그 두께를 따라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두껍고 얇고 이런 것에 따라서 6이라는 것은 두 개가 다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탠다드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666 끝에 2개, 가운데 하나 둬서 이거를 딱 읽어내기에 안정되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 정보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는 3개가 공용이고 다 똑같이 씁니다. 안에 글자는 필요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기둥 세 축은 다 똑같아요. 666입니다. 이 숫자가요. 이거는 바뀌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바코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건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매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에 AI 경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AI를 개발하고 뭐 온 세계 지금 경쟁에 막 돌입했는데, 미국도 지금 막 뛰어들어서 세계 최초의 그런 기반을 형성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마어마한 5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은 AI 경쟁은 개발 경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AI는 개발됐잖아요. 문제는 개발 경쟁이 아니라 통합 경쟁이죠.
그러니까 이 AI와 저 AI를 통합만 시켜버리면은 그냥 자기 자율 학습을 하는 거니까. 예. 그냥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서 갑자기 확 기하급수적으로 그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그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통합 경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쟁이 AI 산업 경쟁인 것입니다. 이 경쟁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 전 세계가 곧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 AI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디지털된 그 정보 안에서 세상이 다 바코드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읽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건 너무나 손쉽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뒤에는 세상을 통제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열 개국 나라의 왕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신상은 이방인들의 때, 그죠?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한번 우리 준비한 걸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 큰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멋지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더 길쭉하게 그냥 보기만 봐도 기괴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치수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아주 막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여하튼 그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머리는 검이에요.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때. 그 다음에는 은, 두 팔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은의 시대에 바벨론보다 검의 영광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하고 힘은 더 세고, 그래서 이것은 두 팔이 있듯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은의 시대.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구리의 시대, 이제는 헬라 그리스 시대. 더 점점 강해집니다. 그죠? 그 어떤 힘이요. 금보다는 은이 강하고 은보다는 동이 강하고 동보다는 철이 더 강하잖아요. 두 발 시대, 이 로마, 가장 강력했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힘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의 시대,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게 지게 되죠. 그래서 철의 시대, 로마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발가락의 시대, 열 발가락, 열 나라, 열 왕국의 시대. 그런데 열 나라, 열 왕국의 시대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날 또 다른 제국 같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한 나라가 서고 망하고 또 서고 망하고 이렇게 자꾸 교체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열 발가락의 시대는 로마 시대가 제국이 망했는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네 짐승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첫째 짐승은 그림에 나와 있네요. 사자로 보여주셨거든요. 날개가 달린 사자. 이게 바벨론이 저와 같다. 그냥 힘이 센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이 바벨론의 그 힘과 영광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곰.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발을 한쪽 발을 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메대 바사 중에서 이제는 메대가 시작됐지만 바사가 이제는 모든 걸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걸 다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해 시대에 이 표범으로 날개가 넷이나 있는 그런, 얼마나 표범도 빠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 그것도 넷이나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냐는 얘기예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달리고 얘는 그냥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산탄스럽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신속 기동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표범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된 다니엘은 너무 두려웠어요. 넷째 짐승을 보고 난 뒤에 막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왜? 이 넷째 짐승은 앞에 보았던 짐승들도 기괴하지만 이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막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짐승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로마. 지금 보면 지금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로마 제국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 로마 제국 다음에 이런 열 발가락 열국 시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실 때 또 다른 짐승 하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열국 시대가 로마 제국 다음에 서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런데 없어요. 넷째 짐승이 끝이에요. 그러면 열국 시대, 열국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제국이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열 발가락 중에 일부는 철, 똑같은 철, 다리와 두 다리와 같은 철, 로마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일부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같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그냥 철과 하나가 되어지고 열 나라를 이루게 될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분, 동로마가 서로마가 망한 뒤로 한 1000년 정도 더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AD 476년에 망했고 한 1000년 더 지속되었다가 AD 1453년도에 동로마가 망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로마 제국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종교 세력과 연결되어져서 이 로마 제국이 제국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위엄과 이름과 어떤 것은 명명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외형적인 제국의 형성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열 발가락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 바벨론 제국이 시작한 때가 찾아보게 되면 주님 오시기 전 BC 62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바벨론 성하고 망하고 바데베사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리스 일어나고 그다음에 로마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1453년도에 멸망했다고 그러니까 동로마. 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000년의 세월, 2000년의 세월이 되죠. 626년 BC에서부터 AD 1453년이니까 대략 한 2000년 세월 되잖아요. 2000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로마 제국이 없어진 것 같으나,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발가락의 시대로 연결되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보았던 그 신상의 그 계시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계속 흥하고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연결되었는데 왜 열 발가락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 특별히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저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이하의 말씀,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적 그리스도거든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던 때가 AD 50년대니까 그때도 이미 벌써 로마 제국의 지도자로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 막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로마 제국이 벌써 서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온 세상을 열 발가락 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때를 정해두시고 그 때가 저 뒤에 있도록 하신 뒤에 그때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은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요? 오늘날까지? 2000년,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지난 이제 시간 동로마가 제국이 망할 때까지, 바벨론 제국이 서고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월에 버금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아직 나오지 마라, 적 그리스도. 로마 제국은 너의 그런 통치, 그런
국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하고 딱 막아주고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화신같이 적그리스도의 화신, 사단의 화신같이 나타내게 하고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불법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비밀스럽게 대신 화신 같은 존재가 막 나타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고 저의 때에 나타나시도록 막아주셨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못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왜 막고 계신가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가려져 있는 때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초점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목적인데 이 교회가 일어나서 더 성숙해지고 더 커져가도록 확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 이방인의 때와 같은 시간 2000년 동안 붙잡고 그냥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은혜 주고 구원 주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받는 이 은혜를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왜 주시는가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더 키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딱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은혜 믿어도 그냥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때가 곧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막아 놓으셨으니까 연장해 주셨으니까 이건 얼추 비등하잖아요. 이제는 꼭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는 언제 이 때가 그치게 됩니까? 첫째인이 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막는 자를 릴리스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이 시기가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불법이 막 갑자기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여러분 부정으로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막 그냥 불이 나고 막 그냥 견딜 수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최근의 일들이에요. 왜? 이때가 가까워지니까 온 세상이 불법 천지가 될 거예요. 예. 정말 열불이 나지만 우리는 이 세태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구원을 구해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이 때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등장하자마자 이제는 처음에는 속였다가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단에게 빙의되고 사단의 본성은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한다.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런다는 뜻이죠. 근데 그의 장막이 뭐라고 그러죠?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휴거된 거잖아요. 대환란 전 휴거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이미 보좌 앞에 올라갔던 그 사내 아이들에 속해 있고 또 신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보게 되면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초청하죠. 우리는 그 초청받을 때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 기뻐하는데
사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혼인잔치 신부가 있어야지 잔치가 준비가 된 거죠. 신부 없이 신부들이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다시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이 하늘에 있어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과 또 사단이 싸웠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과 싸울 때도 이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의 말과 보혈에 힘입어서 그냥 사단을 물리치니까 내어 쫓겨서 땅으로 이제는 떠나는 모습을 12장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이기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이제는 누굽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 지상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성도들은 나중에 이제 대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이제는 대규모로 휴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사단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온 세상 다 민족, 백성, 나라 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중에 혹시 경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믿었지만 사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자기는 마치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안 믿는 자들 모든 사람이 다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로잡는 자 적그리스도, 사단, 칼로 죽이는 자 적그리스도, 사단,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한 사람이 그 때가,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인을 떼게 되면 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기게 되게 되고, 흰말을 탄 자로 예시되어져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활동을 하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까지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우리는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이라도 당장에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예. 첫째인이 떼어지면 하늘에서 비공개적으로 떼어지죠. 첫째인이니까. 나팔은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비공개적으로 이 세상에는 알 수가 없어요. 첫째인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둘째인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만약에 핵폭발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이 시점 안에서 분명히 첫째인이 떨어지겠죠. 예. 이런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때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다림은 그 적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정말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참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패악함과 불의와 부정과 악함과 이런 걸 너무 정죄하고 욕하고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그걸로 가득 채워버리면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부분을 남겨두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휴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에녹 한 사람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원칙이 휴거의 원칙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그냥 에녹 한 사람을 딱 보여주시고 에녹의 원칙이 휴거의 원칙인 거예요. 그 에녹은 어떻게 휴거됐습니까? 하나님과 365일 계속 동행했더니 제가 들림받고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세태가 더 악하고 더 불의가 가득 차고 더 분이 가득 찬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휴거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곧 있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전개 속에서 우리는 다 들림받고 하늘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실 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